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길죠?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제가 어머니한테 올라가는데 어머니한테 도착할 때까지 1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처음 제가 살면서 명절 이동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 못 해봤는데 처음 가봤는데 아침에 출발해서 밤에 도착하니까 답답하대요. 그래서 참 그래도 뭐 가족들 만나고 그러니까 참 좋았고, 내려올 때는 기적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제가 그동안 서울 부산 차로 다닌 것 중에 최고 빨리 4시간 반 만에 왔더라고요. 와, 차가 없어. 시간을 잘 선택했더니요. 어쨌든 인생은 그런 거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랑 조금 다르게 생각하니까 차가 없고 다들 생각하는 뻔하게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잘 다녀왔고요. 하루 있다 왔는데 여러분 명절 때 가족들 만나니까 좋죠? 소중한 가족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섬기시고 아끼시고 행복하게 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연휴가 아직도 안 끝났다며요? 이거 뭐 나라가 지금 마비 상태예요. 마비 상태. 그래서 지금 이제 놀 땐 좋았는데 이제 끝나고 또 일하려면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밀려 있을 거예요. 뭐 각오하고 그러니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삶에 대해서 이번 3주 동안 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얻고, 이게 중요해요. 생명을 얻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게 하기, 풍성함을 누리려고. 그러니까 생명과 풍성함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새 생명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분들은 풍성한 삶을 누려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풍성함의 반대말은 빈궁함이에요. 풍성함의 반대말은 이 저주예요. 저주. 이게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인데 진짜 행복이죠. 진정한 의미의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게 바로 풍성함인데,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뭐 재테크를 잘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의 본질은 뭐냐 하는 걸 3주째 오늘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방법, 진짜 우리가 영혼육이 강건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첫 번째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될 때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나무 가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아무리 가지가 포도처럼 생겼어도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묶어서 말라면 불에다가 던질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우리가 더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진짜 흉내만 내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풍성한 삶이, 생명이 있을 때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뭐였냐면, 어떻게 해야 죄악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느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그랬죠? 영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영의 주인이 사탄이면 안 되고 영의 주인이 성령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다 비슷한 얘기예요. 생명을 얻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또 성경을
좀 읽어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의미의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 되니까 더 중요한 시간이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유명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고개를 드시고요.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는 고개를 들고 앞을 보셔야 돼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이 풍성한 삶이에요. 우리의 전인적인 우리가 영, 혼, 육이 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림을 통해서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영혼과 육체라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영, 혼, 육을 나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뭐 영이 동그라미가 있고 안에다가 네모를 넣고 세모를 넣어도 되고 어쨌든 간에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은 몸이에요. 몸. 혼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쓸 수 있죠. 정서. 내면의 육체가 혼이에요. 혼. 영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근거. 이 하나님의 형상.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 혼, 육 이렇게 돼 있죠. 깨달아 주시죠? 영은 예수 믿어야 살고 혼은 사랑 먹어야 살고 육체는 밥 먹어야 살고 이게 살아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 육에서 영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된 영은 뭐가 지배하느냐? 죄악, 사탄이 지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사탄이 지배하는 영은 혼을 지배합니다. 혼이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마음이 지배를 받은 거죠. 그러면 세상적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 속에서는 내가 주인 되는 것처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사는 거야 하지만 사실은 뒤에는 사탄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혼의 영역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도 어떻게 되느냐? 육체는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생활이, 몸의 생활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갈라놓은 것처럼 세상도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그림을 또 이제 해서 말씀드렸는데 영의 주인이 사탄이냐? 영의 주인이 성령이냐에 따라서 혼과 육이 지배를 받아요. 영의 주인이 사탄이면 죄와 저주의 인생이 돼요. 그러나 영의 주인이 성령이면 성결과 축복의 주인공이 돼요. 이게 바로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냐 내 마음이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이가 내가 주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기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인인 사람은 그 혼과 육체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방식이 어떠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그렇게 성령이 주인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삽니다. 희락으로 삽니다. 기쁨으로 삽니다. 화평으로 삽니다. 오래 참으며 자비하며 선한 일하며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온유하고 절제하며 삽니다.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왜?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대요. 왜? 어떻게 하면? 성령이 주인 되면. 그러나 내가 주인 되는, 사탄이 주인 된 사람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음란하고 점치고, 그렇죠? 돈을 사랑하고 자기 배로 하나님을 삼고 내가 주인 돼 사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는 풍성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시간에 드린 말씀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두 번째 시간이 뭐예요? 영의 주인이 성령이어야 된다. 마귀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뭐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2절 한번 읽고 그 주제를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데살로니가전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제시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중요한 말씀, 잠깐, 뭐 하지 말며?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워낙 유명해져서 액자에도 나오고 달력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가 막 빛이 확 비치니까 그 뒤에 말씀들이 좀 어두워졌는데요, 이 본문의 한 덩어리 23절까지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면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날까지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이 내용의 키워드는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예요. 성령을 내쫓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면 기쁨이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감사도 없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제의 말씀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다스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점이 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미하는 말씀을 19절에서 말씀하시면서 20절에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예언해, 영적인 일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이 예언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한없이 짓밟힙니다. 이 지금 그 시대가 됐어요. 거룩한 일에 대한 개념들이 없습니다. 주의 종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파송한 주의 종이라는 거룩한 개념이 아니라 교회 직원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파송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면서 깨닫고 전한 말씀들이 다 헛것이 돼버려요. 그냥 강연이 돼버려요. 민방훈련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기도하고 얘기를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이런 모습들로 예언이 멸시돼요. 영적인 일들이 밟히고 있어요. 왜? 성령을 소멸하니까. 그러고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22절에 모든 일에 헤아려 좀 좋은 걸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기도하고 판단해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것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이 16절부터 이 정말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고,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고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존되고 앞에 있는 말씀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육이 보존이 되어지고 거룩해지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세 번째,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한다는 말이 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제시를,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가르쳐준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액자에도 붙여놓고 달력에도 붙여놓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명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의 지표가 되고 인생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하고 분명한 요구사항이 붙습니다. 참 집요하신 하나님이에요. 기뻐하는 거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 하겠어요. 감사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틈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요구는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영과 혼과 몸의 일들이 오늘 16절로 18절까지 와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삶의 포인트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요구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항상 기쁨의 영역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생명인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형상인 영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 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내가 뭐 때문에 기쁩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왜? 안식일이니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의 생명이 하나님으로 인한 영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기쁨입니다. 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됩니까? 시편 126편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때문에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쁨을 주십니까?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 형벌 받고 저주스럽게 살다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엄청난 큰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큰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24장 후렴에 보니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기분 좋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기쁨의 샘이 솟아야 돼요. 여러분, 샘이 이 물 좋은 산에 샘에서 물이 폭폭폭폭 솟아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쭈쭈바 봉지 좀 버리고 낙엽 좀 집어 던졌다고 해서 그 돌멩이로 막아놓는다고 그 물 솟아나오는 게 안 나옵니까? 계속 푹푹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샘솟아야 돼요. 뭘로? 하나님이 하신 큰일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삶의 포인트이고, 이럴 때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영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 얼굴 표정은 전혀 기쁨이 없어요. 그런가 저런가 저게 뭔 소린가. 여러분, 실제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실제로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옥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베가스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막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면서 또 한편 마음에 인간이라 참 치사하더라고요. 야, 만약에 우리 애들이 거기 있었으면 그 쇼 공연 어쩌면 갔을 텐데, 아이고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이. 아이고 걔들 나와 있는 게 그래도 나름 그 아프지만,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 거기 있었으면 진짜 걱정하고 더 컸을 텐데, 아이고 그나마 아프지만 아이고 애들은 나와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고 하나를 가지고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땅의 고통이 고통이에요, 이게? 지옥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그게 어찌 안 기쁘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 영의 기쁨이라는 말이 왜 느낌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은 바로 영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주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주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코미디가 주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기쁨은 영혼의 기쁨인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한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들의 순종의 삶은 영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영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역이 혼의 영역. 혼이 뭐냐? 혼을 다른 말로 하면요, 혼의 다른 말이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 내면의 육체, 이 마음의 영역이 뭐냐 이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조직신학 할 때 배웠죠? 조직신학 서론에서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아는 빛을 어디에 비쳤다고?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앙의 자비, 신앙은 어디서 하는 거냐?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천당이라고 그랬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고, 그렇죠.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고,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래 말을 하잖아요. 마음이 신앙의 근거지가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라는 건 신앙의 혼은 바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의 영역의 신앙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마음, 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생명이 뭐냐? 기도야.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이 없는 사람은 계획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이 없는 사람은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늘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있는 자세가 기도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교통하심,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따르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도전되지 않습니까?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이 바로 기도를 쉬는 죄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늘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마음이 늘 순복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세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이것은 어느 영역에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이 순복의 표징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주께서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이고 결단이에요. 여기 성도를, 기도를 성도의 호흡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숨 쉬는 걸 멈추는 수가 있습니까? 한 이틀 멈췄다가 피곤하니까 3일 때부터 숨 쉬고 살아야지, 이럴 수 없잖아요. 늘 호흡과 같은 기도는 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 사탄이 그 마음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뒤집혀요. 뭐가 뒤집혀요? 눈이 뒤집히고 마음이 뒤집혀요.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면요, 눈이 뒤집힙니다.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나쁜 것만 보입니다. 마음이 뒤집혀요.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비판합니다. 그저 텔레비 보면서 욕하고 앉아있고, 신문 보면서 투덜대고 앉아있고, 이것 보면 이거 비판거리, 저거 보면 저거 비판발이, 자신은 엄청나게 잘나고 똑똑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했고, 자식들도 잘못했고 부모도 잘못하고, 참 뒤집혀버리는 거예요. 뒤집혀. 내가 주인 되니까, 내 판단이 옳은 걸로 아니까. 착각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뒤집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숨을 쉬지 못하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이게 호흡이 멈춰지면요, 사람이 큰일 납니다. 그게 이 격투기 싸우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숨통을 막아버리잖아요. 숨통을 졸라버리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숨통을 졸라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숨통을 막아가지고 숨을 못 쉬게 만들어 기도를 멈추게 해요. 그럼 다 뒤집혀버리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신앙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늘 굴복하고 엎드리는 신앙이 철저한 사람이 될 때, 그게 바로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삶이 풍성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희한한 일이 벌어졌지요. 이게 신앙의 좋은 지표가 됩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이름도 아말렉, 그러니까 굉장히 센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그게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겁납니까? 이 여호수아가 앞에 서서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무기가 대대로 됩니까? 뭐 그저 막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겨. 희한하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거예요. 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세는 손을 내릴 수가 없어요. 손을 든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또 손을 든다는 말은 뭐예요? 항복이에요. 항복.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막 물러가고 결국은 이겼어요, 졌어요? 뭘로 이겼어요? 기도로 이긴 거예요. 손 들어서 이긴 거예요. 손을 들고 있다가 지쳐가지고 손이 자꾸 내려오려고 하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뒤에 앉혀가지고 앉으세요 하고 옆에서 팔을 들어줘가지고 손이 안 내려오게 탁 받쳐주고 있어요. 이게 동역자들이에요. 이게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 옆에서 손이 안 내려오도록 사역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승리했죠. 이게 굴복이에요. 순종이에요.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이겼잖아요. 그런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 들면 이깁니다. 따라합시다. 손을 들면 승리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표시가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으로 영으로 기쁨을 누리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18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디에 이거는요? 몸이죠, 몸. 예? 그리스도의 몸인 생활은 감사로 드려져야 되는 거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성도는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겸손입니다. 감사가 지혜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때문에요? 감사라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길지니라.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건 줄로 착각하니까 이게 교만한 거예요.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 들고 갑니까?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벌어놓은 돈이 여러분 돈이에요? 아니, 올 때 뭐 가락지라도 하나 끼고 나왔어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가 입고 있고 먹고 있잖아요. 그 남의 걸로 먹고 남의 걸로 입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만족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아는 지혜가 감사하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 덕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원리입니다. 외웁시다.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다른 사람 덕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알몸으로 나왔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는 뭐 갖고 나왔나요? 엄마도 그냥 나왔어요. 할머니는 뭐 유산, 웃기긴 해. 처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있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안경 하나 10,000원짜리 안경인데 이 10,000원짜리 안경이 100만 원 주면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나는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을 줘도 나 이 안경 못 만들어요. 근데 이거 돈 10,000원에 주신 거 받아가지고 사니까 다른 사람 덕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서 갖다 줬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덕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원리예요. 그렇게 따지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사는 것은 아주 파렴치한 일이에요. 내 거 아닌 것 같고, 거지가 굶어 죽어가려고 그러는데 불러가가지고 애 돌잔치 하다가 LA 갈비 고기를 갖다가 접시에다 담아가지고 아이고 배고픈데 이거 먹고 가요 줬더니 찔기다고 밥상 들러없는 거지. 나쁜 놈이죠. 배가 들 고파서 그렇지. 그거나 뭐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주시고 다른 사람이 다 해줬는데도 계속 불만 불평, 심지어는 마음이 힘들어서 자살을 해버리네. 그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은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인생의 뜻을 알면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에 빠져서 이것저것 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만족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남편한테 좀 만족하고 아내한테 좀 만족하십시오. 그게 근본이에요. 나는 누구 같은 사람이랑 살았으면 좋았겠다고. 아니, 그 사람이 당신이랑 살아? 그래도 내 남편이나 되니까 나랑 살아주고 내 마누라나 되니까 나랑 살아주지.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자식들 바라보고 자꾸 불평불만하지 말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냥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잘 크고 있으니까 그저 고마워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늘 만족하고 감사해야지. 뭘 그리 대단하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요구하고 스스로가 불행을 끌어당겨서 가슴속 깊은 곳에다가 집어넣고 불을 살라버리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런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지 말자는 것이요.
어제 운전하고 오는데 우리 친구 목사가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라디오 방송에. 그래서 방송에 설교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아주 재밌는 통계를 봤어요. 어제 마침 또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대. 그래가지고 들어봤더니 사람 몸이 그렇게 비싸다더구만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어디서 봤는지 모르는데 사람 심장을 이식하는데 뭐 1억인가 3억인가 던데 간을 이식하는데 뭐 3천만 원인가 얼마고 뭐 신장 이식이 얼마 뭐 해가지고 이 사람 몸 중에 갈아 낄 수 있는 거 의학적으로 혈관이나 뭐 생명 이런 거 말고 의학적으로 갈아 낄 수 있는 거 쫙 갈아 끼면 얼마 드냐면 51억이 든대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51억짜리는 되는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 차 중에 51억 되는 차가 있어요? 람보르기니인가 뭔가 해도 3억 5억이면 산다고 그러더라. 우리는 50억짜리 다리를 가지고 걸어가는 자동차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 의미가 있어요. 내 몸뚱이가 51억이야. 갈아 낄 수 있는 것만. 못 갈아 끼는 건 더 비싼 거요. 그러고 또 그 양반이 그 얘기 하더니 앰뷸런스를 타고 뭐 산소호흡기를 끼고 기절해가지고 1시간을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산소호흡하는 비용이 얼마 30몇만 원이래요. 해봤는지 어쨌는지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24시간을 따지니까 하루에 숨 쉬는 값만 공짜로 버는 게 800만 원이래요. 여러분이 하루에 800만 원씩 벌고 있는 거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의 기쁨을 누려요.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의 영역, 마음의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는 감사가 넘쳐요. 왜? 내 거 아닌 거 아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거 아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악을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홀랑 뒤집혀가지고 막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아유 머리 좀 깨지고 무릎 한번 깨지고 살았다고 간증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차가 집에 잘 도착한 게 더 감사한 일이잖아요. 왜 그 감사를 몰라요?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수건 덮으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서 지금은 내가 다 회복이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것보다 중환자실 안 간 게 더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으려다가 살아가지고 100만 원 감사한 거 말 거면 살아가고 그런 경험 안 하면 1000만 원 감사한 거 해야지. 그 감사가 더 큰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건 지루한 일상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편하면 지루하겠어. 좀 긴장되게 해드릴까? 좀 뭔가 좀 막 치열하게 사는 게 좋아요? 아니에요. 평온하고 어쩌면 마음에 지루해서 참 따분하다. 이거 같이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럼요. 긴장될 일 없는 이 평안함, 이에 대한 감사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여길 줄 아는 성령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게 겸손한 거예요. 감사한 게 지혜로운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감사하는 게 축복의 통로가 돼요. 감사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방법은 생활 속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의 기쁨과 마음의 굴복, 신앙, 기도와 생활 속에 감사가 있으면 성령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과 삶의 포인트를 분명하게 잡아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전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기경하는, 우리의 심령을 뒤바꾸는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받은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신앙이 주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손드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다스림으로 늘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또 좀 안 좋아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결코 안 좋은 일이 아니고
단지 안 좋아 보일 뿐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셨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